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오늘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의사 누가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 언급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친구요, 동료였던 바로 그 누가입니다. 그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지금도 선망의 대상이지만 그때 그 시대에도 의사는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누가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나누면서 두 가지 주제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항상 인간의 영혼을 돌보던 그 위대한 이방인 사도가 인간의 몸을 돌보는 사람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또 명예롭게 말했던 것을 주제로 삼아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기독교는 인간의 육체를 존귀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인간의 육체를 존귀하고 중요하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이 육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는 그래서 그 몸을 다루는 의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육체를 존귀하고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 누가만 본 것이냐? 아니요. 성경이 육체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고 싶어요. 자, 몸을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손과 손을 이렇게. 이 몸이 육체입니다. 여러분 몸을 별로 좋아 안 하세요? 제가 내 몸이 별로다. 그래서 막 뜯어 고치기 시작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태어날 때 불구로 태어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수술할 수 있겠지만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부모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막 뜯어 고치면 안 돼.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겨서 수술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 하나님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손상시키지 않는 거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여자들은 점점 이뻐지고 싶은 욕구가 많아가지고 정말 자연스러운 미인인 그 쌍꺼풀 없어도 살 수 있는 그거를 막 하죠. 막 턱도 조정하고, 그리고 막 눈도 막 이렇게 하고, 막 별 희한한 수술을 다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천국 갔을 때 아마 원본하고 지금 바뀌어져 있는 모습이 대조해야 될 상황이죠. 헷갈려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지 이제 몸에 대한 이야기 조금 첫째 시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몸은 존귀하고 중요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육체를 존귀하고 중요하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서양 철학서를 제가 읽어보니까 이방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육체를 경멸했습니다. 육체가 영혼의 방해물로 간주했습니다. 이집트나 그리스나 로마처럼 죽은 자의 장례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 사람 같은 경우에는 파라오 왕을 위해서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그 장례를 어마무시하게 오래 했고, 그리고 그 장례에
몸을 썩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장례를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그 미라가 아직도 현존하고 있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는데 썩지 않아. 그 염작업을 어떻게 했는지 신비입니다. 미스테리예요. 옛날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의 지식과 지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헤롯 궁전에 그 벽에 페인트가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페인트가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 세대 도료하는 사람들 물어보니까 100년, 200년 안짝에 다 벗어진대요. 근데 지금 그거는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도료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신비해요. 옛날 사람의 지식이 없다고, 지혜 없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대나 지금이나, 지금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빠른 것 같지만 그 당시에 그 건축술이나 이런 것들을 현세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철학도 마찬가지죠. 지식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철학자들이 뭐라고 말하는 거 하니, 이 육체는 영혼의 방해물로 간주한 것입니다. 죽은 후에 인간의 육체의 상태를 그들은 그들의 지식으로 무엇으로 얘기했는가 하니 유령이나 연기 같은 존재로 표현했습니다. 유령, 그리고 연기.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람이 죽고 나면 귀신으로 바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한풀이하고 막 그러면서 그 우리의 필살기 한국 사람들이 한이 맺혀져 있는 그걸 하면서 여자가 막 하얀 소복 입고 칼 이렇게 들고 막 이렇게 막 기저귀 감 거기서 막 쭉 찢어가면서 안 봤어. 그걸 전통 문화라고 얘기하면서 살풀이를 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있다는 걸 아는데, 귀신이 있다는 걸 아는데,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변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떠날 때 유령이나 연기로 어떠한 것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러냐?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아덴, 즉 아테네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사도행전 17장 32절을 읽어보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예. 꼭 늦게 뜨네.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듣는 철학자들이 반응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조롱하는 거였고 또 한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들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철학자들이,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밥만 먹고 늘 철학의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들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한 거예요. 조롱하고 또 다시 들어보겠다. 이 조롱했다라는 말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과학, 세상의 철학, 세상의 미학, 자기들의 어떤 학문의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아테네의 철학자들 뿐만 아니라 지금 현 시대의 사람들도 과학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성경의 말씀대로 이해하지 않죠. 전설로 이해하지요. 현대 많은 그 교수들이 성경의 말씀을 전설로 이해하죠.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9세대 사람이네. 어떻게 홍해를 그냥 걸어갈 수 있겠어?
홍해 가봤어? 거기를 건넜단 말이야? 예수님이 사람인데 물을 걸어? 바닷가를 막 걸어? 너 가봐, 지금 해봐. 사람은 만유인류의 법칙에 의해서 사고가 떨어지는 거야. 중력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지배돼. 땅에 그 모든 것들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 이걸 중력이라 그래. 그러면서 설명하죠. 그래서 사람은 다 물에 빠지게 돼 있어. 이걸 거스르는 것은 신이야. 근데 너 신이 있어? 없어. 과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 신비, 기적,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경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까지만 해도 성경보다는 그 교과서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교회 갔을 때는 처음에는 그냥 뭐 먹을 거 주고 뭐 사탕도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좋은데 다 듣다가 세뇌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하면서 이성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며 과학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성경이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가서 따졌던 기억이 저는 많아요. 자꾸 물었어요. 성경을 알고 있지만 물었어요. 선생님 진짜 물에 저거 하면 떠요? 뜰 수 있어요? 우리 못하잖아요. 난감해하기 시작합니다. 전사님이 막 얘기해 줍니다. 목사님이 자식 성경대로 믿어. 맨 마지막에 이것밖에는 답이 안 나왔어요. 자, 세상의 모든 철학자들, 과학자들은 다 우리를 향해서 니네들이 믿는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부활에 대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부활했다, 우리도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이야기할 때 그들은 세상은 따라하겠습니다. 조롱한다. 이게 그 시대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어느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 진짜인 거죠. 제 이 말을 이해를 못했구나. 전자와 후자의 증명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최 모 목사를 통해서 그 말씀대로 믿는 신앙을 저는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늘 결단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선택의 시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따라가는 그 길 속에서 그것이 옛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이나 오늘 강단에서 전거하는 그 말씀이 동일하다면 그 시대나 지금이나 같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한 말씀이 외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위대하고 나는 너무 저거 해? 그게 아니잖아. 말씀이다로 믿는 거잖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말씀대로 믿는 신앙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세상 사람들, 철학자들은 뭐로 반응하냐면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했더니 조롱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과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세상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의 미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미학하니까 아름다울 미자서 그거 아니고 서울대학교에 철학과 말고 미학과라고 있어. 미학과. 처음 들어봤어. 그 미학과가 철학이야. 철학에서 한 단계 더 간 거가 이제 미학이라고 그래. 미학. 근데 그 철학자들이 성경을 저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다시 눈을 돌려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들어보세요. 우리 기독교가 가장 두드러진 사실들, 교리, 현재를 위한 실제적인 교훈, 미래를 위한 희망 등을 살펴볼 때 인간의 육체를 내세워
항상 그 중요함을 강조했어요. 이 육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육체 만져보세요. 이 몸 만져보세요. 네. 저를 따라해 보는 사람이 별로 없네. 그냥 말하세요. 이게 아니고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세요. 만져져요? 만져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만져져요. 여러분 눈으로 느껴지는 게 있어요. 코로 냄새 맡는 게 있어요. 우리는 느껴져요. 우리의 몸이 느껴진다고. 안 느껴지면 그 사람 곧 갈 사람이에요. 몸이 느껴져요. 느껴. 내 몸이 느껴져. 내 영혼이 깃들어져 있는 이 몸을 느껴. 그래서 몸이 흥을 느낀다고. 어떤 노래를 부르면 흥을 느낀다니까. 애들이 그래서 막 신나고 조각하면 막 쓰잖아. 이렇게. 몸이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몸이 이런 걸 느껴요. 남자와 여자가 삥끗 서로 찍 하고 찌지직 오면 몸이 느끼죠. 아 몰라. 아직 그런 정령기가 아닌 거야.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찌릿하면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오감 속에서 이 육체의 그 모든 것들을 발휘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얘기할 때 육체는 하향이고 영혼은 높은 것이다 이렇게만 가르치면 이건 정말 문제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육체가 너무 귀하다고 얘기해요.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설교 처음 들어본다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몸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를 성경대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의 중요성. 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하라고 하신 사명인 거예요. 근데 몸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몸을 함부로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내세우고 항상 그 중요함을 성경이 강조했어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이 영원한 아들께서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변화시키고자 이 세상에 오실 때 그분은 어떤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권능에 있는 천사나 찬란한 영적 존재로 짠 하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취하셨습니다. 단지 우리와 달랐던 것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여자에게서 어린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여자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우리 몸이 성장하듯 예수님도 어린아기로 자라서 모유를 빨고 화장실에서 그런 모든 것들의 배변을 다 하고 그러한 생애를 33년을 사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피로하기도 했고 잠자고 싶어하는 욕망을 느꼈고 화장실 가서 빨리 배변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욕망도 느끼셨고. 제가 이런 설교하니까 경망스럽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습니다. 구질구질한 그런 것들도 다 보신 거예요. 마음에 애잔한 그런 것도 다 느끼신 거예요. 까칠한 그것도 다 느낀 거예요. 기분 되게 상했던 그런 것도 주님은 가지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도와주고 싶다. sympathize, 동정하는 마음도 넘쳤어요.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그 모든 감정을 다 주님은 느끼시면서 33년의 생애를 사신 분이에요. 몸으로. 여기 중요한 단어는 몸으로.
주님은 육신의 장막 가운데서 33년 동안 머무르면서 자기 몸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몸으로.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율법을 따라 몸으로 율법을 완성했어. 그 완성이 어떻게 완성이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이 속죄에 대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몸으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냐? 어떻게 해야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 주님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인간인데 하나님 앞에 이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이끌까? 이게 예수님의 속죄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타락한 인간을 위해 그 몸을 희생하셔서 하나님과 화해의 길이 열리게 되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뿌림으로 가시면류관 받고 온갖 매를 다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사랑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도 내가 너희들 사랑했던 거야 라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죠.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사랑의 그 느낌을 알죠.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큰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사랑도 강도가 있고 차이가 있어. 부모님의 사랑하고 연인의 사랑하고 다 다른 거지. 급이 다르지. 부모는 늘 쏟아붓는 사랑을 하잖아. 안 받아봤어? 여러분, 부모님 돌아가시면 알게 돼. 그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쏟아부었는지를 알아. 그때 가서. 그리고 내가 새끼를 키워보면 알아. 이랬겠구나. 그 어려운 가운데도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렇게 했겠구나. 찢어진 게 힘든데 애를 어떻게든지 잘 시켜보려고. 여러분, 그 자리에 서보면 알아. 그걸 다 느끼면서, 이 몸으로 느끼면서 이 세상을 살아. 인생사가 다 그래. 많이 배운 자이건 엄청 부자이건 간에 다 똑같아. 만약에 그런 거 느끼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닌 거예요. 인간사를 사는 사람은 다 이 길을 걸어간다. 다 이 길 걸어간다. 하나님 앞에 인간이 도저히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이 살 찢어서 피를 흘리셔서 속죄의 그 역사를 이루심에 뭘로 했냐? 따라하겠습니다. 몸으로. 십자가상에서 피 뿌림으로 몸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요약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누리는 위로, 죽은 후에 가질 소망, 그리스도의 몸에서 흘린 보혈 때문에 내가 속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흘리신 피 때문에, 보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가요. 죄 많은 인생은 하나님 앞에 못 가. 근데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 보혈을 통해서 주님 앞에 가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우리 찬양하잖아. 그 보혈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독생자, 자식,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피를 뿌린 그거를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옆에 갈 수 있었어. 이게 성경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사람 속에서도 그 조롱을 기쁨으로 받죠.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써도 나는 그걸 믿는 진리를 붙잡죠. 사람들이 아유 이 바보야 라고 해도 아유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길을 걸어가죠.
제가 상당히 높은 코미디를 썼는데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뭐라 하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죠. 신앙의 길을 걸어가죠. 누가 뭐라 하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에 존 버년이 쓴 거예요. 고통의 도시에서 떠나갈 때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크리스찬의 길을 걸어간다니까. 천국의 길을 걸어간다니까. 세상이 뭐라 하든 어떤 저걸 하든 저 바보 멍충이 이렇게 막 얘기해도 나는 이 길, 이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죠. 그게 크리스찬이죠. 계속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사 지낸 그 무덤에서 한 사람은 굴을 헌납하고 한 사람은 그 장례에 쓰여질 물품을 공급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무덤이 계속 있었냐? 딱 3일 걸렸죠. 금, 토, 주일. 주일날 일어나시죠? 하루 이틀, 사흘. 1, 2, 3, 4가 아니고 어떤 사람 4일이라고 한 사흘을 4일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내가 그랬어요, 옛날에. 하루 이틀, 사흘, 3일. 3일을 주일, 토요일이 아닌 주일날 일어나셨어요. 새벽에, 미명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나오실 때 영으로만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몸으로,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동정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내 몸 만지지 마라. 그러시죠? 구멍 뚫린 그것에 대한 것을 도마가 알지 못했을 때 도마에게 나타나서 만져봐. 여기도 창자고 눌러봐. 근데 구멍이 뻥 뚫렸는데도 살아 거동하셨죠? 새로운 몸으로. 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영으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외우고 공부하고 있는 소유리 문답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셨는가 제22문에 보면 거기에 대한 두 번째 대답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진정한 인간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두 가지 본질적인 요소를 취하심으로 실제적인 인간이 되셨다. 그는 살과 피와 뼈의 실제적인 몸을 취하셨다. 소유리 문답의 22문의 두 번째 대답이에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살과 피와 뼈의 실체적인 몸을 취하셨다. 부활한 몸인데 저와 같은 똑같은 몸, 살, 그리고 피가 흐르는 그 몸으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분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 지금도 그 몸으로 앉아 계셔. 그 몸으로 다시 이 땅에 올 때도 그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몸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 몸으로.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대로요. 그러니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이, 크리스찬의 이 몸이 얼마나 중요한 거를 성경에 예수님을 통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몸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먼저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제자들은 그래서 그의 몸을 보고 만졌으며
주님은 우리들처럼 말하고 음식도 드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의 몸을 가지신 채로 승천하셨고 최후 심판의 날 백성을 심판하러 오실 때 보좌 앞에 앉으실 때 그 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우리를 대언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비가 풀리죠. 아, 이 몸이 공중부양도 가능하구나. 누가 보여줬어? 주님이. 중력의 그것을, 우리의 과학의 그것을 뛰어넘는 그 분을 우리는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저와 결이 다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인간의 과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오류투성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에. 신약성경의 사도들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강권하고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더 깊이 사도 바울이, 사도들이 빈번하게 주님에 대한 표현을 쓸 때 뭐 어떻게 썼는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과 그 지체를 가리켜 그것들이 우리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거룩한 도구가 될 거래. 우리가 항상 관심을 갖고 돌봐야 할 의의 병기로 이 몸을 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어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로마서 6장 13절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 죄의 무기가 되지 말고 불의의 무기가 되지 말고 의의 무기로 내 몸을 드리래. 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갔다는 크리스찬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몸으로 뭘 해야 되는지 세상 일 이 몸으로 다 하죠. 그래서 여러분 받잖아, 돈을. 페이 받잖아. 그런데 그 몸으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린다는 게 뭐예요? 지금 드리고 있어요. 예배를 드려. 뭘로? 이 몸으로 예배 드리고 있어.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도와. 뭐예요? 의의 무기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넘어진 자에 대해서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키고 있어. 이 몸으로. 뭐야? 지금 사도 바울은 의의 무기로 쓰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향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이것을 의의 무기로 도구로 쓰임 받는 분이 누구요? 쓰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몸으로 누구를 건져낸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일으켜 세운 적이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몸으로. 고린도전서 6장 20절 읽어볼까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를 잘 보세요. 너희 뭐로? 잘 보세요. 내 얘기가 아니야. 성경이 너희 몸으로라고 해요. 너희 몸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눈이 딱 열릴 거예요.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는데 세 가지.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앞에 설 때 뭐 하게 되라고? 흠없이 온전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온전하게 서 있도록 잘 보존하래. 이 몸이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뭐? 여러분 좋아하는 거죠. 영적 예배가 뭐야?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영적 예배래.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거야? 여러분의 몸으로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 성경을 여러분이 읽는 사람이라면 너희 몸으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랐어. 내 몸으로 뭘 해야 될 건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직시하고 있어요. 내 몸으로. 우리 목사님 또 이제 열받았구나. 제가 설교할 때만 이렇게 열정적으로 해요. 그냥 지적할 때는 조용해요. 너희 몸을. 좀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내 몸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이 몸으로 한대. 이 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정신이 바짝 날 거예요. 내 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 두 개만 더 볼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람이라면 이 육체가 주님을 드러내는데 쓰임받고 있냐를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죠.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이 몸이 그날에 여러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이 지금 가진 이 몸으로, 여러분 만지는 그 몸으로 그 행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이 그 행한 것, 악을 행했는지 선을 행했는지 주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받았는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았는지 여러분의 몸으로 따라 받는다. 이 몸으로, 여러분 지금 만지고 있는 이 몸으로 여러분들이 받게 될 거다. 여러분 성경 어떻게 들립니까? 이 몸의 중요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몸에 대한 이야기. 벌써 12시가 됐어요. 뭔가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이제 딱 시간이 됐잖아. 여러분이 딱 좋아하는 시간이 됐어요. 온순함, 단정함, 정결, 자기 부정, 모든 은혜를 보여주는 건 다 이 육체의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 행한 것을 다 드러내. 근데 이 몸으로 성경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 이 몸으로. 이 몸으로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은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알 거예요. 내가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늘 이 몸으로 뭘 더 많이 했는지가 여러분의 상급이 될 거고 여러분의 책망을 들을 건지 칭찬을 들을 건지 여러분이 알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알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알 겁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이 알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이 몸으로 뭘 했는지 여러분이 압니다. 주님의 특별한 도구에 쓰임받았는지 아니면 늘 악의 병기로 쓰임받았는지 여러분 영혼이 압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서 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 죽음과 이별의 고통에서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그 위대한 소망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소망은 죽은 이후에 몸의 부활로 드러날 겁니다. 우리의 육체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성경대로. 성경은 다시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몸을 입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몸. 무덤이 우리의 육체를 가두지 못해요. 비록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지만 그들은 이 세상보다 더 훌륭하고 강건하고 아름다운 몸으로 우리와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잠들고 있어요. 제가 많은 분들 산에 가다 묻었어요. 많은 분들 가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했어요. 그 몸이 사라진 것 같죠? 주님이 다시 회복시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해? 바다에 빠진 사람 물에서,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사람이 다 몸으로 그 불에 화형된 거 어떻게 돼?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불 대거했다고? 없어졌다고? 없어진 것처럼 보이죠. 다 회복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의 그것을 뛰어넘는 거야. 여러분,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를 뛰어넘는, 지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뒤집어졌어요. 아, 나의 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이 머리를 뛰어넘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구나. 우리의 이성 넘어, 우리의 직관 넘어. 기독교가 육체에 대해 부여하는 이 중요성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것에 부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오한 경지의 수준의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정작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정신이 아니라 육체죠. 우린 말합니다.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여러분, 이 몸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막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벌써 하나님 나라 부름받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몸 관리 안 했어. 자기 관리 안 해. 그거에 마치 저거 한 것처럼 훈장을 달아. 제가 볼 때는 주님 앞에 책망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관리 잘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몸을 만지면서 관리 잘하자. 관리 잘하자. 이 몸 관리 잘해야 돼요. 막 쓰면 안 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쓰시는 그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관리 잘해야 돼. 우리 몸에 무엇을 깃들어가 있는가? 인간의 영과 혼이 이 육체에 깃들어져 있어. 이들 중에 그 어느 것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깊이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외쳐진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몸으로 내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지 불의의 병기로 쓰임받는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알 겁니다. 내가 어느 쪽으로 갈 끼냐? 이 몸으로 어느 길을 갈 거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